지내셨나요? 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은 많은 것들이 낙관적이지 못하지만 참고 기다리면 또 주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눔하는 그 날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인 절기를 기억하는 방법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더불어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이 절기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설교는 맥추절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맥추절과 칠칠절은 사실은 서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명확하게 이 내용들이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맥추절은 한국적인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보리를 추수하는 때는 없고 밀을 추수한 때는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맥추절이라고 번역되어진 개역개정에서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래 내용을 보면은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 수확하는 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로 또한 한국적인 상황과 의미로서 이 절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는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와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뿐만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절기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보거나 혹은 여러 상황에 맞춰서 이 절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지, 동지 이런 식으로서의 절기가 있죠. 이런 절기는 농경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사회, 조선 사회의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또한 절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절기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정체성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라는 것이 유대인의 공동체와 무관한 것들이 아니고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유대인들의 절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일례로 입동 같은 경우 사실 입동은 겨울에 들어가는 입춘도 마찬가지죠. 봄에 들어가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날의 어떤 기후적인 환경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추석도 설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과거의 어떤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칭되지 않고 또한 오늘날의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재해석되고 규정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가졌던 구정과 신정 그리고 추석과 같은 절기와 그리고 오늘날에 제가 맞이하는 구정과 신정 그리고 추석과 같은 이런 명절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절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절기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해석적인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이것이 과거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에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문제로도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절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몇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약 이야기 위해서 절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위해서 절기를 이해한다라는 의미는 사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절기는 구약의 어떤 맥락이나 컨텍스트 위에서 형성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맥락 안에서 이 절기를 이해하는 것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의 뜻과 의미와 맥락들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의 개념을 통해 절기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신약은 구약과 달리 독특한 관점이 형성되어집니다. 그 독특한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의 가르침을 토대로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개입되어진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해석의 어떤 한 과정과 틀로서 형성되어진 신약적인 맥락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이해로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과 두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과 세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석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한 그 사람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형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차 독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차 독자는 만약에 서신서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면 그 로마서를 가장 첫 번째로 읽은 그러니까 로마서를 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사람들이 읽었던 그 독자들이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독자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1년에 우리가 맥주절을 보내는 방식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대적인 맥락 그리고 신약에서의 맥주절, 칠칠절과 오순절의 의미 거기에서 넘어서 오늘날의 컨텍스트상에서의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가 같이 동참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보았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적인 의미를 이 절기 안에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세세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목장 나눔지에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으면 자세한 맥락들과 또한 내용들과 근거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야기만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 구약에서의 절기인 맥주절의 의미, 칠칠절의 의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법칙과 규칙을 제시하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정체성을 수여하고 그들이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의 절기로서의 의미입니다. 신약에선 이 내용이 7절이 사실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인도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약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교회의 시작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음을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과 신약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연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이 신약 교회가 그냥 무관하게 따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비전들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써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절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날에 어떤 삶들을 해나가야 될까요? 결국 본문에 나와 있고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삶을 얻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될 삶의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이룩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첫 번째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담긴 것들이 아니라 혹은 과거의 어떤 상태로서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회복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나가고 그들이 또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또한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복의 그 은혜의 순환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사실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가지는 독특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주 제주 선교를 시작으로 우리 선교가 시작되는데 물론 대면 선교는 할 수 없고 비대면 선교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신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은 강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것들이 없습니다.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굶주림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혹은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절기로서의 역할과 의미일 것입니다. 이번 절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청정년 일진 목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와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 눈길과 시선들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